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로 꽉꽉 채워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수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욱을 서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오늘 이러한 양식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전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저희 심령에서 저희의 삶에서 아버지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더욱더 많은 경배와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25절에 그런즉 이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완전 새로운 삶을 얻었으므로 25절부터 32절을 통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삶과 새로 입어야 될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는 우리 모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며 분을 버릴 줄 알아야 하며 도적질하는 것을 버리고 구제를 실천하며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하며 관계를 끊는 행동을 버리고 관계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거짓은 진실이 아닌 말도 거짓이지만 우리가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속이는 것도 거짓이고 사기도 거짓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거짓이고 변명과 핑계도 거짓이고 또한 아첨하는 것과 아부도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였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거짓이 전혀 없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버리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버리다, 벗다, 또한 던지다, castaway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지기 전 자신들의 겉옷을 벗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버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더 세게, 더 쉽게 던질 수 있게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버려버렸듯이 우리 또한 진리의 하나님과 같이 진실된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거짓된 행동과 거짓말들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에 힘쓰고 애써야 하며 특히 다른 믿는 자들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5절 하반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부위들이 서로 소통을 잘 하지 못하면, 서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잘 발휘 못하듯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이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거나 진실되게 함께 일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재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진실을 말해야 되며 진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26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6절에 우리에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노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노는 자신을 방어할 때 쓰이는 방어할 때 분을 내는 것이나 이기적으로 분을 내는 것이나 자신의 화를 못 이겨 분을 내는 것이냐, 또한 죄를 짓게 또한 폭력으로 또는 상대방을 상처받게 하는 분노가 아닙니다. 26절에 가리키는 분노로 영어로 말하자면 righteous anger, 즉 의의 분노인데요. 이 분노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해 짓는 악에 대한 분노를 가리키고 있으며, 또한 이 분노는 부당한 것과 불법과 불의와 부도덕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또한 타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비이기적인 분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믿는 자들이 낼 수 있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 의도를 가진 분노랄지라도 이런 분노를 지속적으로 갖게 된다면 그 감정이 원한으로 또한 독선적인 또한 마음의 쓴뿌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하여 사도 바울은 26절 하반기와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한 날이 가기 전에 의의 분노든 또한 속상한 것들과 화가 나는 일들에 있어서 분노가 났던 믿는 우리 모두는 해가 지기 전, 즉 새로운 날이 다가오기 전 우리는 그 분노를 다루거나 풀어야 합니다. 꼭 풀어야 합니다, 분노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분이 풀릴 거라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27절에 나와 있듯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고, 우리가 분노하는 틈을 타 지속적으로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게 또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다면 그때야말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와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한 성품과 겸손한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얻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조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믿는 우리는 절대로 도적질을 해선 안 됩니다. 또한 사기를 쳐도 안 됩니다.
또한 부당한 법을 통해 돈을 벌어도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능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힘써 일하시듯 우리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하여 제 생각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선 리타이어먼이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또한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 어렵거나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열심히 일하는 것인데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업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을 닮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과 마음과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열심히 일해 28절 하반기에 나와 있듯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도 하셨지만 선교도 하셨지만 또한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천막을 팔고 그 이익으로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것과 또한 자신이 동행들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여 이번에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과 전에 있었고 또한 몇 주 후에 있을 사랑의 나눔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물품을 나누고 또한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분들을 섬기게 된 참으로 복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2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서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썩은 과일과 썩은 야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썩은 과일과 야채는 아무 쓸데도 없고 섭취하면 인체에 해롭듯이 더러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낮출 뿐 아니라 타인에게 해롭고 아무 쓸모없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사람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이 시편 141편 3절에 기록하였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자주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이러하여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빌립보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오직 유익한 말들을 할 것을 세 가지의 권면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말은 덕을 세우기 위해 격려가 되는,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용기 있는 말로 가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버님들, 우리 남자들이 이거를 실천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의 아내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말은 한국 성경엔 선한 말을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엔 꼭 필요한 말, 영어 성경엔 speech that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need of the moment, 즉 상황에 알맞는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참 우리 말이 꼭 필요한 말, 꼭 상황에 알맞는 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과 금 사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잠언 15장 23절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을 통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며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된 또한 참된 말을 할다 할지라도, 틀린 말이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에 사랑이 없인, 은혜가 없인 그 말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인, 은혜가 없인 그 말이 상처가 되고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어떤 자세로, 또한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그 말을 전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러하여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악의는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의 모습이며, 이러한 죄악된 모습은 관계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친교와 하나님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러한 옛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죽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일같이
인자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인자하게 대하게 될 것이고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며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풀어야 하며 도적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해야 하는지, 또한 더러운 말은 버리고 덕이 되는 꼭 필요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30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 오늘 본문의 정반대로 행하며 죄악으로 찌든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셔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를 중재하시는, 우리를 대언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온유글의 말씀에 반대로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게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드려 실천하시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테니